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69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오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달빛 내리고 햇빛 찬란한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을 다 읽으면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미리 말하였다. 예, 뭘요? 경외, 일심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주님께서 미리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맞죠? 원수를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늘 선으로 나가야 되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 제가 저번에는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하면서 중학교 때 일을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싸움을 안 해서 다 싸움을 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때도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 동네 쪽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는 싸움을 안 하려고 했죠. 그때는요, 고등학교 때는 운동을 좀 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전국대회에서 은메달 땄기 때문에 복싱을 잘했어요. 근데 제가 영도에 있는 피지컬 에듀케이션 하이스쿨, 쉬운 말을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포츠 하이스쿨입니다. 거기 다니고 있었는데 항상 시험을 치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공부를 못했는데 다른 애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1등 했어요. 다른 애들 아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특히 역사 같은 것은요, 봐야 됩니다. 역사. 왜냐하면 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예비 때 아수르가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722년도 멸망했대잖아요. BC. 그런 것 다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역사책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책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책을 다 서랍에 놔두고 다닙니다. 서랍을. 원래 그때는 그랬습니다. 놔두고 와서 수업 시간에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2교시에 역사 시간인데 역사책이 없는 거예요. 역사책이. 분명히 책을 다 놔두고 역사책이 없는 거예요. 한참 찾고 있는데 옆에 이제 같은 학년이죠. 그 친구가 역사책을 저한테 팍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했거든요. 그 애는 유도부입니다. 유도부. 저는 복싱부고. 탁 던지면서 탁 떨어지니까 던지면서 좋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죠. 아니, 책을 빌려갔으면 말을 하고 빌려가야지. 이 말을 했거든요. 이게 보통 말이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또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막 나오라는 거야. 어디로요? 복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야, 그때 이제 복싱부랑 유도부랑 붙는 시간이 됐습니다. 애들 우르르 밖에 애들이 있고요. 막 고함을 치니까 다 나갔거든요. 근데 이 본래 유도부는요, 잡아서 막 엎어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날아가 버리죠. 완전 골리앗과 다윗.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친구가 딸짝 잡으면 제가 어쩌면 처박히는 거지, 던지면은. 근데 그 친구가요, 이 새끼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주먹을. 유도부는 얼마나 느립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쑥 오는 거 보고 바로 원, 투, 팍 쳐버렸거든요. 정확하게 턱을 맞고 앞으로 탁 쳐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애들이 양호실. 중학교 때 그랬고,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저는 선이고 그 친구는 한마디로 잘못된 거죠, 사실. 근데 지금 그 친구가요, 노조의 두 번째, 해운 노조의 두 번째 위원장 다음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노조 있죠? 노조 알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삶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선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예. 그러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 보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인은 사자처럼 어떻다? 담대하다.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빛이고 소금이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태복음 4장 10절이나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 천국은 그렇게 안 기록했습니다. 회개하라 왕의 나라, 왕국입니다. 왕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영어 성경책을 펼쳐버린 거예요. 영어 성경책에도 킹덤, 왕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여러분이 다 어떤 신분이다? 왕 같아입니다. 왕 같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네. 천년왕국도 하죠.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시더라. 맞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면 너희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시더라. 그 다음에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그 22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예,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데 우리 신분이 어떻는가? 신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신분을. 예. 찾았습니까?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침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세세토록 하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어떤 왕 같다, 왕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왕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라.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갑자기 얼굴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 얼굴은 아니네 아직까지. 예, 진짜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왕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약을 찾게 되면요, 우리의 신분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 악을 손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 어두운 주관이 있잖아요. 어둠을 다지는 건 사탄 마귀, 맞죠?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열어보면요, 뭐다? 전체가 경외입니다. 경외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탄하고 싸움한다. 하나님과 사탄과 싸움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쓴다. 창세기 3장부터 3장 2절에 뱀을 만들 때, 옛뱀을 만들 때 뭐라 합니까? 강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더라. 속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도록. 잘 깨달으면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걸 자꾸 기다려야 합니다. 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예. 여러분, 우리가 바로 말씀의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모든 거 죽이고 3회성 2장 6절 7절에 죽이고 살리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중요한 이 환난도요, 누가 만듭니까? 이거 깨달으면 더 이제 확신이 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구약 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환난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환난 이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24장 보면요,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도 뭐가 나옵니까? 오래 참음, 인내가 나옵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는 그런 인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누가 주는가? 주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장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전쟁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스라엘, 팔레스틴 맞잖아요. 심심한 번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원래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편안하다가 불순종할 때, 우상숭배할 때 옆에 있는 팔레스틴, 블레셋이 기록된 한국 다 건드려 때리게 합니다. 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팔레스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뭐 하라라고? 경외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2절에 이삭 들을 때 뭐 깨달으라고요? 경외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아브라함은요, 죽이고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벌써 그걸 알고 있었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요셉이 자기 형제만 많다 할 때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말씀이 이렇게 경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누가복음 6장 26절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거짓 선지자는 경외를 안 하면요, 사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아요 아부를 하는 거라니까요. 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라도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사람 눈치를 보죠. 왕의 눈치를 보죠. 또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눈치를 보죠. 그러면 자꾸 아부를 하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가장 중요한 거짓 선지자는 요한 1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완전 거짓말이고, 이것을 말하지 않고 증거하는 삶은 거짓 선지자의 발걸음을 걷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는 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 있는 거 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라 해야 된다? 버린 자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예수가 그리스도 힘을 말하지 않는 거. 이거 그리스도 이 말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되는 겁니다. 초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그걸 또 가르쳤다. 또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분이 나사렛 예수인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아느냐? 그거 묻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설명해 주고 내가 죽고 부활해야 하겠다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칭찬과 어쩌면 완전 사단아 물러가라 엄청난 책망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요, 24장 46절, 47절, 48절에 그래서 죽고 부활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회개만 강조하고 제사함이 없으면요, 이게 판이 틀려지는 거예요. 판이 틀린 거. 여러분 판이 있거든요. 판이요. 큰 판이 있어. 다 율법이야. 율법에 해결해. 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회개해요. 끝도 없어요. 근데 무슨 판으로 바꿔야 됩니까? 은혜의 판. 에베소 2장 8절에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판이요, 율법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면 죄는 끝도 없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는 끝도 없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주님 죄인입니다. 말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씻어줘서 은혜로 오인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 판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판을 무슨 판으로? 은혜의 판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 6장 14절 신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판이요, 율법 판에 계속 회개하면 끝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은혜 깨달으면 뭡니까? 거기 경외입니다. 경외. 죽이고 살리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마지막 때 여러분 사탄은요, 맞죠? 계시록 입장에 보면 사탄은 천사에서 1000년 동안 무정이 집어 이어버립니다. 잠가버립니다. 그다음 1000년 후에 천사가 풀어줘요. 뭐라고? 사탄 마귀는 비호가는 일로 시키는 거야. 그래서 곡감하고 전쟁이 나서 막 죽이게 만들거든요. 그거 하나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려. 답을 다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미리 말할 때 깨달으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미리 말하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 언약을 붙잡아라. 약속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예레미야 30장 39절에 이 언약은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한마음 한길, 영원한 언약이 일심일도입니다. 내 마음에 영원한 언약이 있다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약속을 다 잡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 얘기한다 할지라도 죄는 끝없이 많아지는 거야. 그 율법판에 있으면 안 돼. 판을 바꿔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판을 바꿔라. 어떤 판? 은혜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을 마음에 다 심어놓고 이 상태에서, 맞죠? 은혜판 다 총수된 상태에서 율법을 올리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씹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 그렇지 아니하고요, 율법을 다 대놓고 계속 회개하면요, 주님 끝도 없네요. 끝도 없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네 누구냐 할 때, 주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나 은혜판을 딱 심어놨을 때, 주님이 나한테 물을 때, 너 누구냐 할 때, 주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고 그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고백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기쁨이 멈추고,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라 어떻게 왕국이 가까웠다. 내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 시가 지나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내가 왕이구나, 왕노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책망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랑이거든요.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한다. 예수님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두드린다 말은 주님께서 교회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죄로 차면 주님이 나가버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안 떠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말세 때 믿음이 떠나 비유의 영과 거짓의 가르침을 배운다. 거짓의 가르침을 배운다 이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 자꾸 이 말 듣다 보면
맞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네. 우크라이나 전쟁 주님이 살아있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참사가 떨어지겠습니까? 비행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저번에 또 비행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죽는 건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생사복 다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 걸렸다 그러잖아요. 암도 누가 합니까? 신명기 28장 28절에 35절에 주님께서 때리는 거야. 내가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그게 악성 종양입니다. 어려 용어 악성 종양, 이게 암이거든요. 악성 종양으로 때려서 이 발부터 종수리까지 이르게 하겠다. 퍼져서 죽이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안 걸린 사람 다 뭐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의 열매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것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하면 자꾸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8절에서 마찬가지요. 미치게 하는 자, 미치게 되는 사람 누가 하겠다? 신명기 28절 들었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미친가 경심증으로 치리라. 이 경심증은요, 이 간질병이거든요. 간질병. 하나님은 막 발작하고 막 눈이 돌아가잖아요. 제가 성교지에서 처음에 할머니를 만났을 때 사람들 대부분요, 그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노래 부르려면요, 할머니들이 어떤 노래 부르는지 압니까?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불러요. 와, 위대한 장군 막 부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몰라 할 때는 어디 소속입니까? 세상 소속이지. 에베소 2장 11절에 그것도 밖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처음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할머니, 이러면 나타샤입니다. 간질병을 딱 걸려야 그 할머니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압니까? 모르면 귀신도 알죠. 귀신의 역할은 예배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같이 예배 드리려 하는데 이제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할 때요, 가진 할머니가 싹 하면서 와 하면서 막 고하면서 막 쓰러지면서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안 봤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 다 피해요. 이거 막 무서워가지고 발작이 일어나니까. 근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사도행전 본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멈춰라 하면요, 그래 발작이 딱 멈춰요. 그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김일성 장군 부르고 그런 할머니들이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맞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 원래 그만 놔두는데 멈춰라 하다가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 딱 멈추니까 사람들이 다 진짜 신기하네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두 번, 세 번 생기니까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할 때 와 올라와요. 예수님은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끝날 때까지 입 다물어라 다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응답이 늦을 경우도 있고 천천히 올 경우고, 어떤 경우는 아닐 경우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인데 자꾸 돈 달라 하면 주님께서 쉬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있구나 하면서요,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심다 보면요, 뭐가 역사합니까? 제3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스도 이 말은요, 성령을 자꾸 내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회개와 제3, 그러니까 우리가 제3 약속을 잡는다 이 말은요, 누구에게? 소경에게도 중풍병자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뭐랍니까? 네 제3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주님 내가 잘나서 회개 많이 해서 제3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건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버렸도다. 그거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다 같이 씻었다는 그 은혜의 판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 판을 버리고 구약은 다 율법으로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계속 율법이고 죄를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수건을 딱 없애려면 그리스도로 딱 수건이 싹 없어지면서 죄가 그리스도로 다 이질하면서 씻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뭡니까? 주님께서는 미리 말 다 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어린 양이 인을 뗍니다. 인 때문에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인을 떼요. 예.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나팔 불 때는요, 모든 게 다 재앙입니다. 다 두드러 때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때려요. 죽이고 살리고.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록은요,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6장 인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옵니까? 하얀 말이 나오고 할을 가졌거든요. 할. 그 다음에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져요. 세 번째는 조를 가져. 아예 군기입니다. 네 번째는 청하세 말은 아예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의 영혼이 오르고요. 이렇게 강도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하나님이 뭐요? 재앙을 주있다. 재앙을요. 창세기 5장 13절에 제가 차니까 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물로 다 실어버리겠다. 안 그렇습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많은 사람 불로 태워 죽인 분 누굽니까? 사단이 죽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 보고 유대인 보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보고 너와 네 자손 때문에 울어라 그거 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70년도가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완전 없어버려. 그런데 마태복음 24기 말 무화과에 비유를 하거든요. 무화과 열매, 무화과 싹이 트면. 그래서 1548년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또 생깁니다. 그 생기기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겠다. 아랍 나라 계속 막 반대를 하고 시끄러집니다.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영국이 다시 또 승리를 해요.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곳에 이스라엘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 후로 또 뭡니까?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예. 사사기에 그때의 전쟁하고 지금의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순종 안 할 때 계속 때리는 거야. 그게 주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꾸 때린다는 말이 뭐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대부분 유대인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오경 맞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계속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깨달을까지 때리는 겁니다. 때릴 때 그냥 때리면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나라 블레셋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5절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도 가나안 땅에 죽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죽었습니다. 이삭, 야곱 때 가나안 땅에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물건 가지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형제들이 팔아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스라엘 나라가 옮깁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또 핍박이 오잖아요. 인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왕이 하니까 큰일 나겠다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핍박이 와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또 출애굽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때리는 다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랍니까? 사주인의 강야상 힘생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알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비유로 천국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고생하다 가나안 땅 가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자. 이 비유를 하지만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죽고 젊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천국입니까? 거기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뭐가 합니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때리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떠들어 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왕왕하니까 사울 왕을 세우는 거예요. 사울 왕도 세웠지만 교만하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성령을 빼고 악령을 집어해서 사울을 번뇌케 합니다. 힘들게 해버려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 얼마나 멋집니까? 맞잖아요. 팔레스타랑 싸움할 때 골리앗은 창하고 방패가 확 멋졌는데 다윗은 이 어린 다윗은 돌멩이 돌린 거예요. 돌멩이 돌릴 겁니다. 그걸로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래 막 외치는 건데 이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환경이 사울에서 바뀌는 것도 누구요? 다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윗 되고 다윗이 얼마나 멋집니까? 죄를 짓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그게 경외입니다. 회개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얼마나 또 명철자입니까?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막판에 이방신을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또 쳐버리잖아요. 두 나라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그다음에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지금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거든요. 다마스커. 다윗이 그 사울이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곳이 다마스커서 거기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주지만 뒤집어지는데 그런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568년의 빛이 망합니다. 선지자들은 다 어떤 말 합니까? 왕, 이게 뭐랍니까? 회개 안 하면 너 죽는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다가 예수님 왔을 때, 맞죠?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심어주고 그걸 마음에 간직해라. 이것을 계속 전도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4절에 땅끝까지 한국은 천국복음이요, 왕국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들어봤잖아요. 왕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5년은 더 담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 미혹되어 있잖아요. 왕 같은 신분으로 이렇게 증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전도는 내가 직접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 말 안 하고 주님 저 사람 믿게 해주시옵소서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걸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맞죠,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 말은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잖아요. 한 사람 저 사람 배 안 푸게 해 주시옵소서, 배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하는 것도 나쁘다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빵 한 개 사가지고 빵에 갖다 주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유열 목사님 기도를 뭐 이상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도 겪었거든요. 송사가 소방대가 딱 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는데 잘못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송사님 차라리 빵 한 개 주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게 더 좋습니다.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깨달으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진짜 그래. 옛날에 그 탈북자 한 분이 뉴스에 나오는데 막 거기서 거의 뭐 국가 혜택도 안 받고 굶어서 죽는 게 막 나왔잖아요. 교회가 알았다면 빵 한 개 주고 사랑 베풀었으면 그 사람 살아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전도하고 송사한다는 것은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예, 그게 살아있는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요 다 그렇게 발걸음 옮기다가 순교했거든요. 그만했으면 순교 못합니다. 순교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 다 했다,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답을 다 줬습니다. 뭐로? 일심일도 경외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또 너희들 판을 완전히 바꿔라. 판을 바꿔라.
판을, 율법판이 아니고 은혜의 판으로, 예, 언약의 판으로, 영원한 언약이 일심일 때 영원한 언약의 판으로 바꿔라. 이 마음에 심어놔라. 그러면은 기도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신분을 자꾸 느낄 거야. 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옛날에 천국 가니까 그냥 성도 같은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말씀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엄청난 사람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미리 다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 잘 깨달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식구, 교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다 같이 기도 부탁합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환난, 어려움, 근심 다 주님께서 알고 있고 하심을 압니다. 죽이고 살리고 주님이 하심을 압니다. 주님, 너무나 내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잠언서 28장 26절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런 깨닫지 못한 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판을 바꿔라 했습니다. 율법의 판이 아니고 은혜의 판으로 바꿔라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늘 좁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돌아가신 주님, 오늘 귀한 음성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는 박선영 목사님 주께서 힘주시고 지혜의 명령을 주셔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오늘 말씀 왕같은 아버지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주의 음성의 말씀을 붙잡아 이 땅에서 힘있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염려 주께 다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하신 주님, 오늘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경외의 음성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일심일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주님,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폐역한 입술을 미워한댔습니다. 교만과 거만을 미워한댔습니다. 주님, 바르게 서도록 늘 그리스도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진다 했사오니 주님께 다 맡기는 그 언약의 음성으로 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도 치료해 주시고 근심도 씻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그리스도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음성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알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